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우리가 서로 살면서 서로를 기쁘게 해준다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서로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를 혹은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해준다는 것, 또 부모가 자녀를, 또 자녀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참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기쁘게 해드린다고 했을 때에 자존심 상할 일은 없거든요. 또 공동체 속에서도 사장이 직원을 기쁘게 해주고 또 직원은 사장을 기쁘게 해주는 서로의 협조 속에서 상부상조하는 일,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그래서 이 믿음을 얘기할 때 지난 주일 삼박자라는 믿음을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동일해요. 삼박자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가 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것을 한번 요약도 하고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얼만큼 기억하나. 1부 때 물어봤더니 참 감사하게도 한 사람도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다 알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근원적으로 들어가서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때, 담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뭐 두려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신약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살면서 염려, 근심, 걱정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극복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답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한순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다가오는 사건 속에서의 염려와 근심은 그냥 은혜로 씻어주는 것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쉬지 않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해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는 걸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사건들, 일 속에서 우리가 생활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뭐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로 도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 원망, 불평이 있는데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 못해요. 염려, 근심, 걱정이 있는데 뭐 담대하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못해요. 진짜 사건이나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범사에 감사하러 도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으면 진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신앙생활을 사실은 못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삶을 윤택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려고 그러면 감사 생활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꼭 감사 일기를 쓰라 그래요.
그 감사가 도배가 되면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얘기할 때 그래서 삼박자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여기에서 대칭되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고 염려하지 말라 그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항상 기뻐하는 일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삼박자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 개인의 인격을 어떻게 형성해 나가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의 시험은 어떻게 하자고요? 어떻게 하자고요? 죽자. 살면 안 돼요. 내가 살아남으면 안 돼요. 내가 죽어야지. 그래서 나는 없고 주님만 계시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진짜 그래서 내 안에 올라오는 어떤 감정은 철저하게 죽이세요.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은 어떻게 하자고요? 끝까지 참으세요. 끝까지 인내하세요. 마지막 때 환난의 때가 옵니다. 그랬을 때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인내한다고 했을 때는 배교하지 않는 거예요.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때로는 순교의 자리에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들어가는 거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시험은 어떻게 하자고요? 이겨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분별해서 끝까지 이겨야 되고, 하나님의 시험은 어떻게 해요? 합격해야 돼요. 거기에는. 여기에는 이제 순종이 뒤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이렇듯 아름답게 다듬어지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독특하게 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악한 영하고 싸우는 세상이기 때문에 너희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박자 믿음을 가진 우리가 개인의 인격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면서 이 삶의 현장에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절대 진리를 인정을 안 해요. 기독교의 어떤 절대적인 신, 이거 인정 안 합니다. 세상은요. 더더군다나 이 무신론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 이거는 아예 자체를 만들어낸, 인간의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낸 신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진짜 만들어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리차드 도킨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아니, 인간이 왜 사람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신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절대 이해 안 해요. 그래서 특히 구약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 성서의 신은 모든 소설을 통틀어 가장 불쾌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다. 시기하고 거만한 존재, 좀스럽고 불공평하고 용납을 모르는 지배욕을 지닌 존재, 복수심에 불타고 피에 굶주린 인종 청소자, 이성을 혐오하고 동성애를 증오하고 인종을 차별하고 유아를 살해하고 대량 학살을 자행하고 자식을 죽이고 전염병을 퍼뜨리고 과대망상 중에 변덕스럽고 심술궂은 폭군으로 나온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근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맞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있는 그대로 사건을 보면 그래요. 그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의도하고자 하는 그 어떤 뜻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보여지는 현상은 그래요. 그리고 더 헷갈리죠.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신약이 넘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전체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 사람들은요,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보여진 사건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뜻한 바에 그것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신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었는데 믿는 게 잘못이야. 성경에는 어디에도 사람은 사랑하라 그랬지. 사랑하면서 허물을 덮어주면서 이러면서 가라 그랬지. 신뢰하고 믿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끝까지 믿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믿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는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배신을 때려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고 나서 그 사건을 이제 더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더 알아가라 그러잖아요. 더 알아가라. 그러니까 첫째는 믿고, 그래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 사람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의 나아가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못하면 깨집니다. 내 지식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이 최강의 군사가 로마 군대였거든요. 그 상황,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것을 묘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구원의 투구를 쓰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제 일반적으로 오른손을 대부분 쓰니까 이제 오른손으로 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왼손으로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가슴에는 이제 갑옷을 입는데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이게 이제 전신갑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의 군사의 모습이에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구원의 투구,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의 모든 것,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요, 여기에서 지금 기능이 막 움직여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지, 여기가 마비가 돼버리면 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이게 모든 믿음의 신앙의 근거가 돼요. 구원이잖아요. 구원. 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요, 이 구원의 투구를 분명히 써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는 말씀 그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은혜의 은혜를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분명히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구원의 투구를 쓴 우리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다가올까?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령이 친히 내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내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상속자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큰지 그걸 바라본다 그러면 너희들은 고난에 동참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움받은 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고 했을 때 우리가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이 뭘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네가 날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마음의 깊은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를 항상 우리가 써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는 이 구원의 투구를 반드시 써야 돼요. 머리의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좋은 샘플이 뭐냐 하면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왕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축복하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축복해 주신다니 내가 무엇이기에, 반드시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정말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십니까? 정말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을까? 내가 무엇이기에? 이 고백이 여러분 끝까지 가야 돼요. 내가 살아남으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당신 앞에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틈을 못하죠.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틈타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서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이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누가 이걸 이해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 없어졌네.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 이거를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뭐냐면 예수에게 미친 사람. 예수에게 미친 사람만이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내가 나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되는 그 믿음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은요, 미치지 않으면 못 싸웁니다. 여기 전쟁터에 나가서 전장 피 흘리는 전쟁을 경험한 분들은 사실 몇 분 없습니다. 6.25하고 월남전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거예요. 근데 월남전에 참석했었던 분 얘기 들어보면 진짜 어떤 때는 뭐 배트콩이 어디 있는 줄도 모르는데요. 그러다 그냥 이러고 총 쏘는 거예요. 뭐 아무데나 그냥. 그런데 동료가 총에 맞아서 죽거나 이러면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나가서 죽이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눈이 뒤집혀져야 싸운대. 진짜 자기도 모르게 뒤집힌대요. 미쳤다는 거는 바로 그겁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에게 미쳐서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곁눈질하면서 가고 있나? 세상에 미쳤다는 표현은 제가 안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곁눈질하면서 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진짜 예수에게 미치면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영적인 싸움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로 무장한 사람은요, 구원의 투구를 썼잖아요. 구원의 투구를 썼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나는 예수님께 미쳤다. 3번 합시다. 시작. 나는 예수님께 미쳤다. 나는 예수님께 미쳤다. 나는 예수님께 미쳤다. 아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투구를 쓰고 너희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좁은 길을 가라고 가르쳐주지 마. 악한 영은 우리에게 그렇게 안 가르쳐줍니다. 명예의 투구를 쓰고 안락한 길을 가고 편안한 길을 가라 이렇게 가르쳐줘. 이게 이제 의의 흉패를 붙인다고 했을 때 여러분 나중에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양심이 내 편 안 들어줘야지. 양심이 내 편 들어주면 그 사람은 끝나는 사람입니다. 잘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양심이 내 편 들어주면 됐어. 너 그만큼 믿으면 돼. 너 열심히 했잖아. 양심이 내 편 들어주면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양심이 내 편 안 들어주고 그래도 더 해야지. 더 열심을 내야지. 너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나 더 해야지. 이러고 양심이 우리를 찔러줘야 이게 모든 게 바르게 나갈 수가 있죠. 양심이 내 편 들어주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는요 끝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그래서 진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간다고 하는 건요 예수에게 온전히 미쳐서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의 투구는요 좀 더 확대해서 보면요 생명의 면류관, 장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면류관을 의미하기도 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두 교회가 칭찬을 받죠. 선문학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습니다. 선문학 교회 같은 경우는 너희 속에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 죽도록 충성해라. 이게 그들에게 준 말씀이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너 목숨을 잃을 것까지 각오하면서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고 면류관이 예비됐다고 가르쳐 주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미 면류관을 받고 있어요. 이거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벗겨지면 안 됩니다. 이거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반드시 쓰고 있어야 항상 영의 생각 속에서 갈 수 있지. 영의 생각이 뭐예요? 생명과 평강이라고 가르쳐줘요. 육의 생각은 사망에 이른다고 결국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삼박자 믿음이 뭐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만 영의 생각이고 그 영의 생각이 지속돼야 생명과 평강이 결과적으로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가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 첫사랑 언제 잊어버렸는지 빨리 회복하라는 말씀도 우리에게 등장시키는 겁니다. 첫사랑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 사는 세상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무장하면서 싸우다가 가는 그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그것이 대대 기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자손손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 벽돌을 쌀 때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보석으로 치장해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피 흘리는 싸움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거기에다가 귀한 보석으로 치장해 주고 우리를 도배해 준다고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게 이사야서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하늘나라의 모든 우리들이 쌓아놓은 그 집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수록 더 주님 바라보시고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셔서 이런 사명도 주시고 이런 직분도 주시고 이런 일을 하게 하시나, 늘 깨어 기도하면서 주신 사명 잊어버리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